3월 한 달 동안 누가복음 9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여행 사이에 있는 비유 이야기들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지리적인 관계 속에도 있지만 보통은 이익의 공유 관계, 어떤 서로 주고받음의 관계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공유가 무엇인가,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집안의 안전, 보호, 사람의 평판, 혹은 물질적인 아니면 지위나 사회적인 관계들까지 이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있는 관계가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런 이웃과의 이런 관계, 자신과 맞는 성향과의 사람들의 이런 관계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은 또 일종의 배타, 다른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창세기에 웃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환대했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낯선 사람들을 배타하는 경우, 적대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환대와 적대라는 개념이 금방 나오게 되고 사사기 성경을 읽다 보면 극도로 배타가 심해져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웃이라는 개념은 무척 소중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지리적인 것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관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통해서 조건으로서의 이웃을 넘어서 우리 지리적인 관계,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환대나 이웃의 개념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여행 상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고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이야기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예수님의 기도란 기본적으로 간결하다, 그리고 관계는 명확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간결함과 함께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스스로도 몹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라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새로움과 함께 주어지는 그 낯섦과 어려움,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관계는 꼭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관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은 무리라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가고 싶어하고 남들이 가는 길로 가고 싶어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 길들을 새롭게 개척하고 관계와 사람들의 이익의 공유 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 그 길이 두렵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적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유산과 창고가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살고 있기에 그것을 벗어나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새로운 관계와 기도를 통해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올바로 매겨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 관계에 서로 주고받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질 수 있는가, 우리가 높은 자리라 생각하는 자리가 얼마나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결국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자리라는 것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들로, 지난주 생각해보자면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을 한다,
터무니없는 이유들,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지만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지속됐던 주고받음의 관계들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음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을 해라.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것이다. 요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 15장과 16장을 함께 읽어오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흔히 누가복음 16장을 말이에요. 16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까지 구절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난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6장 요 구절만 하나를 따로 떼서 들으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9장부터 이 관계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웃에 대한 관계나 기도에 대한 것이나 적은 무리나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관계가 역전되는 관계들을 우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16장 이야기가 사실 듣고 나면 뭐 이 정도였어? 뭐 별로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네. 당연히 이해할 수 있지,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을 읽는다는 것은 이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성경이라는 것이 모두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에 15장이 당연히 있는데요. 이 15장을 읽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 당시 시절의 명예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김기창 씨가 그린 탕자 돌아오다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대감님 정도, 그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이런 대감님들이 달려다닌다는 게 상상으로 그려지십니까? 이런 대감님들이 아들에게 되게 사랑이 넘치는 대감님 느낌 오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놀라운 것이고, 나중에 되게 사랑을 베풀었다 느낌상으로, 우리야 요즘의 아빠들이야 아들들을 되게 사랑하고 그렇지만, 물론 모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랑하고 그렇지만 조선시대만 생각해도 아버지가 아들들을 사랑한다 요런 단어들은 매칭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시대와 더 과거 시대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신약 성경 시대의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어땠을까? 이 아버지들 또한 되게 명예가 소중한 사람들이고 채통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이웃과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부로 채통 없이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소중한 것이고,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떠납니다. 이 작은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에게 최대 불명예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명예를 받고 안 받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 돌아올 때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이미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작은 아들 잘못 키운 것 때문에 큰 손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큰아들이 나중에 했던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 때문에 불명예를 이미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한마디가 뭘까요? 그래도 큰아들은 잘 키웠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이 마지막에 했던 행동을 보면 큰아들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버지가 불명예를 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는데 큰아들이 고의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스트라이크를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왜 안 들어가느냐?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불명예를 끼치는 일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것으로 불명예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매 한 가지구나. 아버지가 다 잘못 키웠구나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열린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대했고 열린 마음으로 큰 아들을 대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당시 시대의 이웃과의 관계, 다시 자신의 명예를 완전히 깨트려버린 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면 누가복음 9장부터 읽어온 이야기와 15장의 이야기가 그다지 다르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이야기가 있다가 16장을 읽어보면 15장 이야기와 16장이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면 15장은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같고 16장은 전혀 다른 난처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만 드려도 알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의 자비가 나와 있고 16장은 오늘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주인의 자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궁핍한 상황으로 둘 다 주어져 있고 15장에도 낭비해버린 인생, 16장에도 낭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같이 이런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 모두 아들 노릇을 망쳤고 관리인 노릇도 망쳤고 아버지와의 신뢰, 주인과의 신뢰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온 아들도 그렇고 청지기도 그렇고 구차하게 변명하지는 않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주인으로부터 후한 마지막에 대접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끝내버렸어요. 아들과 어떻게 됐는지 청지기와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 없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열린 결말로 이렇게 두 가지 이어진 이야기 두 개를 함께 살펴보면 이 두 가지가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16장이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중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이 8절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문장이 되게 애매한 것이 8절이 칭찬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앞과 뒤가 꼭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은요 단어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끝냈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앞에 뒤에가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안 돼 있는 애매함입니다. 그리고 앞벽에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 번역에 주인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 당연히 이 주인은 청지기의 주인이라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주님입니다. 성경 원래 번역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인지 주인인지를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에 따라서는 이 8절의 주인, 이 앞에 나와 있는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쪽이 있고 이 주인이 청지기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반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해석이 한 무더기가 있고 청지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해석이 달라요. 1번 생각하시면 되고 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15장과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큰 잔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추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왜 단어가 이런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해석의 여지가 복잡하다는 이유가 여기서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적게 봐도 4개, 많게 보면 한 8개 정도 해석이 순식간에 나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읽다 보면 이 배임 문제,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성경 내용을 잠깐 보자면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전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과 굉장히 서로의 믿음과 상호 신뢰의 관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소장농들과의 계약의 모든 관계를 이 사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꽤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왔는데 이 신뢰 관계 안에서 청지기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여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재량껏 나쁜 짓들을 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명백한 낭비와 허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가질 수 없는 재산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청지기가 할 수 없는 물질적인 것들이 그에게 나타나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계속 믿었겠지만 증거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저쪽에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저기 차 끌고 다니는 거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주인이 보니까 정말로 누가 가져와서 저 집에 사는 걸 봤습니다. 차를 이런 걸 끌고 다닙니까? 얘기가 나오는 순간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온다. 요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청지기를 잘못 썼다는 것이 주인의 불명예입니다. 이런 사람을 믿었다는 것이 주인에게는 몹시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지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시는 자네와 일을 할 수 없으니 정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미생이라고 드라마 혹시 생각나시죠? 만화책을 보면 거기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회사 돈으로 딴 데 살림 차린 박 과장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언제부터 내가 잘못되었었을까? 이 시점을 정확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도 언제부터 잘못됐을까 고민을 한 다음에, 박 과장은 감옥에 갔지만 여기는 전혀 다른 상황이 하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다처럼 다음날의 일을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니 딱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은 딱 하나의 기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약간의 시간. 주인이 다른 사람의 청지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하기까지 걸릴 그 시간, 하루나 이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하여 이미 낭비해버린 것과 이제 새롭게 시작될 낭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라는 것이 결국에 보니까 빚진 사람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기름 100통 빌린 사람 불러다가 자네 50통 빌렸다고 쓰게 하라는 거예요. 이미 청지기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밀 100가마를 빌렸는데 80가마라고 쓰라고 합니다. 요 줄어든 정도를 계산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노동자 1년 임금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 성경에는 2사람 나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렀을지도 모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1년 정도의 임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임금을 다 깎아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말 쓰지 않더라도 명확한 배임 아닙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느냐? 8절에 나와 있는 일 보면 지혜롭게 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게 주인의 이야기고 뒤쪽에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지혜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니모스라는 이 단어가 되게 복잡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지혜로운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쪽이 주인이, 청지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오늘은 우리가 해석을 할 건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비난합니다, 주인을. 그런데 주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돈을 묻어두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청지기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며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의 평판과 명예를 되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소유를 재분배합니다. 배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깎아주는 일을 했어요. 이게 청지기가 깎아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가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깎아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나중에 청지기가 배임을 했다 하더라도 주인이 이걸 돌려달라고 말을 한다면 주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예가 깎이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이 했던 일이 자신의 명예와 재물과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이 금액 때문에 목숨 걸고 빼앗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의 주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노는 단위가 달란트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1년치 임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깎였다 해서 그들이 상처받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1,000원, 2,000원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 비유의 뜻에 결과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청지기가 재물과 주인의 명예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인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혜, 혹은 다른 성경에는 슬기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진 못했지만 작년인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감방생활이 어찌 슬기로울 수가 있습니까? 감방생활은 처절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생활이 감방생활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못 봤지만 결론같이 이렇게 짤로 몇 가지를 봤을 때 감방생활도 슬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배임과 횡령과 나쁜 일들이 지혜라는 말로 포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게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명예와 바뀌기도 하고, 재물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낭비로 돼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먼저 했던 일들은 낭비가 돼버렸는데, 청지기가 나중에 한 일들은요, 이것은 주인의 명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재물들이란 이렇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11절부터 나와 있는 뒤쪽 이야기를 보시면 불의의 재물들로 친구를 사귀라 이야기합니다. 낭비해버리지 말고 그것들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계속 나와 있는 이야기의 결론처럼 오늘과 다음 주와 혹 우리가 더 이어질지 모르는 누가복음 뒤쪽 이야기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극심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물질들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릴 것들, 낭비해버릴 것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소모되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도 잘하면요,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중한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과 무엇과 바꿔야 할 것이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 중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재물도 잘하면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한다면 이것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복잡한 것 같지만 앞쪽에 우리들에게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삶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둘이 다 소중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하나뿐인 삶, 우리의 한 번뿐인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고 우선순위를 새겨가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살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